여름철처럼 비가 계속 내리더니 이제 어제부터는 또 영하의 날씨가 됐고 오늘 날씨가 꽤 춥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신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셔서 연말을 아주 상쾌하게 여러분 다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한자말로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세 가지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두 가지 복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복,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복은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복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측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면 영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이제 본체이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존재하시고 영광의 본체이신 것이 그냥 하나님 독자적으로 그렇게 계시게 되면 피조물인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게 되면 이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계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이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쓸 때는 이런 경우들을 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높여주려고 할 때,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유명 인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상대방을 이제 높여주고 또 인정해주고 할 때 쓰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일종의 예절, 매너 또는 인사 이런 것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활동, 행위에만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이 하나님 전용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전문 용어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특별하심, 하나님이 가진 그 독특하심을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여러 서적들을 읽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 로마서 강해서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했는데, 이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이 말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쓴 말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그 체험의 결과로서 나타낸 영광이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그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바울이 직접 체험했다고 하는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 이때 이제 그 영광을 스데반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로 58절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했다. 하늘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스데반이 소리쳐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이제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있는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반응이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간 것이죠. 이제 성 밖에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결심을 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은 이제 바울을 말하는 이제 유대식 이름이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앞에, 발 앞에 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스데반을 유대식 처형 방법인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한 이 투석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 제도를 지금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집행하는 사형 집행의 최고 책임자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형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사울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발 앞에 둔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이제 몇 번 나와요. 발 앞에 둔다는 것은 그 발의 대상인 상대가 그 자리에서 최고 권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가 사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이 사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두었다,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형 집행하는 그 자리에 최고 책임자가 이 사울, 바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상황들을 직접 그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직접 영광을 보지 못했을진 모르지만 그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소리치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 경험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기록된 그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풀이 정도가 아니고 직접 체험한 영광, 특별히 바울이 그런 영광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울은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회심하기 전까지는 유대교 원리주의자예요.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당시 수리아의 수도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수리아 땅인 그 다메섹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만큼 강경파 원리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 성경의 묘사가 좀 약합니다. 그냥 빛이 그를 둘러서 비췄다. 그런데 4절에 그 빛을 받은 이 바울의 반응을 보면 이 빛의 그 강렬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땅에 엎드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그 광채가 얼마나 강한지, 그 광채가 비치면서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것이죠. 그로 하여금 고꾸라지게 할 만큼 아주 강렬한 광채가 그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음성이 들린 것이죠.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주님이란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광 앞에서는 모든 불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까지도 영광 앞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영광은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광채를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이 강렬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바울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경우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여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3층 천이라고 하는 곳을 바울이 가게 돼요.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다녀왔다고요.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해요. 1층 천은 영어로 하면 스카이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공중, 비행기도 떠 있고 구름도 떠 있는 바로 스카이가 1층 천. 2층 천은 스페이스예요. 전 우주 공간을 말해요.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스텔라, 모든 별의 세계를 다 포함하는 이게 2층 천입니다. 3층 천은 헤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을 다녀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계신 곳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원천, 영광의 본체, 영광의 자리를 그가 아주 충분히 경험하고 온 것을 3층 전체험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 지상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영광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한 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 속에서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거기에 이제 은혜라고 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우리와 연관성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두 번째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앞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최종적인 우리들의 상태는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 하는 것이에요. 변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변형은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체인지, 영어로 말하면 체인지가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요. 변형되는 것이죠. 아직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변형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확정된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아기 엄마가 야, 너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주 좋은 큰 네가 갖고 싶었던 로봇 장난감 내가 하나 사다 줄게. 그렇게 말하고 엄마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한 말,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큰 로봇 장난감 엄마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 사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는 이미 그 로봇 장난감을 자기가 소유한 것과 같죠. 그러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게 기다리는 거죠. 즐겁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겁게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애들은 그것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갖게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좋은가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으로 변형된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신칭의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변형되는 복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실 시민권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죠. 서양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제 우리 말로 이걸 바꾸면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우리의 주민등록지는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소지가 하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순례자의 삶이에요. 순례자.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본거지,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주민등록지는 어딘가? 하늘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고요,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지금 계십니다. 영광의 본체로 계셔요. 근데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 은혜, 이걸 이제 영광,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런 표현으로 쓰죠. 그렇게 해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낮은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 비천한 쓰레기통에 버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 죄로 오염돼서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영광스럽게 변형된 그 몸으로 그리스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예수님과 동일한 형체로 우리의 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의 광채를 가진 그런 몸으로 변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에요. 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참모습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지금 이 그의 참모습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 모습. 요한이 지금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럼 요한이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는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지금까지 모습과 다른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형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이후에 요한 1서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변형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변형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가 나타나실 때에 변형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빛나는 광채 가운데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거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그날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고요, 우리들처럼 이신칭의의 복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그날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5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랬어요.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그때에 나도 주님의 영광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즐겁게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복,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또 이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떤 때는 몸이 너무 많이 아프면 차라리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왕왕 있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자식들이 속 썩이면 막 열불 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그 광채의 모습이 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형이 되면 이 땅에서 그 지긋지긋한 것들이 일거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이 다 사라지니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년 365일 24시간, 물론 천국의 시간 개념은 좀 다를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우리 지상의 표현 방식을 따지면 어쨌든 1년 내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속상하더라도 주님이 변형시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 속에 오늘 여러분이 즐거워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시간 개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형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의 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복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복이에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폐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이 곤란해지면 나중에 잘못되면 어려운 아주 중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폐. 그럼 지금 여러분 호흡하는데 어려움 느끼십니까? 이렇게 많은 공기가 있고 이 풍성한 공기, 이거 안으로 빨아들이면서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렇게 많은 공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으로 이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거, 지금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금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현재의 복입니다. 그럼 미래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모습은 주님과 똑같은 모습, 영광의 광채 나는 변형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 이 복이 이신칭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온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에서 주눅들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열등감 속에서 자기 비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변형될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이